제가 미국에 살 때 친구와 함께 미국 대륙을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제가 살던 필라델피아에서 LA까지 뭐 빠르게 간다면 3일이 걸리는 그 거리인데 친구와 함께 대륙 횡단을 계획하면서 꼭 가고 싶은 곳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그랜드 캐년이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드디어 가게 되었습니다. 지정된 장소에 주차를 하고 몇 걸음 걸어갔을 때 눈앞에 나타난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대함이 자연의 위대함이 그 웅장함이 제 가슴 속으로 확 들어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엄함에 눌려 나도 모르게 저는 한쪽 바위 절벽과 맞닿아 있는 그 바위 쪽으로 가서 혼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혼자 찬양한 것이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이 모든 세계를 찬양하였습니다. 자연의 웅장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이 강력히 느껴지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우와, 정말 멋있다. 정말 그 즐거움에 그 위대함에 있을 때에 또 마음 가운데서 드는 그 감정이 있었는데 그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장엄함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나 자신을 볼 때에 저도 모르게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그 즐거움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 두려움이 동시에 공존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외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외를 이야기를 할 때, 경외를 느끼는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함께 동시에 공존하는 그 순간이 경외의 시간인데,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자연을 통하여서 보여졌을 때, 그리고 그 다스림이 느껴졌을 때 예배로밖에 발응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이틀 전에 저희들이 묵상하였고 96편 말씀을 어제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97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부터 이어지는 이 시편들의 말씀들은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된 시편이 95편, 96편, 97편 이렇게 나아가는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렇게 97편 오늘 말씀 또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7편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왜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아주 짧은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이유를 든다면 바로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는 예배로밖에 반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들을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먼저 시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았던, 그리고 그가 경험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들은 즐거워합니다. 섬들은 기뻐합니다. 구름과 흑암, 산과 온 땅, 그리고 하늘은 말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채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음을 바로 증명하는 바로 그 증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그 산들이 그 땅들이 즐거워했다, 그리고 떨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온 세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떨었다, 녹았다라는 그 표현은 두려움 앞에 있었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즐거움과 두려움이 다시금 공존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즐거움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그 순간이 경외하는 순간인데,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음을 1절에서 그리고 6절까지의 말씀에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여호와의 다스리심은 이 세계를 떠나서 또한 영적인 세계까지도 더 넓은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저희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허다한 신들을 또한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신들조차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서도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렸던 어떠한 이벤트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들의 말을 표현하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표현과 같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무참히 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은 나일의 신인 하피와 또한 생명을 나타내는 물이 피로 변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창조의 신을 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다산을 나타내는 개구리의 신을 무찌르는 사건이었으며, 이와 파리는 땅의 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악질을 통한 가축이 죽는 심판은 힘과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피스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독종은 질병의 신을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우박은 하늘의 여신으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또한 만들어낸 그 해와 별과 달과 별들의 어머니였던 룻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메뚜기 또한 농작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흑암은 그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으며,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에 대한 심판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이 신이다라는 그 자기 자신의 신이라 말하는 바로에게도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일어난 그 재앙이 아닌 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서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 밤에
바로 6월절 그 밤을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 가운데서 그 신들을 멸하였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오늘 시인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는 신들조차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지존하신 여호와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반응으로서 바로 경배,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예배로밖에 반응할 수 없음을 시인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로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11절 안에서는 그것을 뿌린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에게 빛을 뿌린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자라고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면서 뿌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여기서 뿌린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마치 콩 심은 데 콩이 나듯 팥 심은 데 팥이 나듯 하나님의 빛이 뿌려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뿌려진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데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흑암이 어두움이 죽음을 이야기하고 처참함을 이야기한다면 빛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에게 빛을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뿌린다라는 것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다시 산 것 같다. 나에게 기쁨이 없었는데 나에게 기쁨이 느껴진다. 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떠한 예화를 들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데 우리는 예배의 이 자리에서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여러분께 설명을 하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이 이 복음에 내포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 표현이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또한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결국은 복음을 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을 뿌려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삶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삶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을 또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온전히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좋은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들이 있습니다. 자연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참 보시기를 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주 작은 일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또 만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온전히 예배자로 서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리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